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떠나면서 우리 수원교를 떠날 때가 한국 나이 40살의 나이였는데 어느새 시간이 한 25년여가 흘러서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갈 때는 머리가 많았었는데 올 때는 지금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함께 기대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중국 선교를 잘 감당하고 건강히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부모님을 잘 섬겼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또 누가 나만큼은 자식을 잘 키운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사사시대에 엘리제 사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버지 말에는 콧방귀나 끼며 듣지 않는 망나니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제 사장은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가정의 비극이었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제 사장에게 맡겨진 사무엘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훌륭한 제사장 겸 사사로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 교육은 실패했는데 제자 교육은 성공했어요. 우리가 이 내 자식 가르치는 거하고 또 우리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더한 아이러니는 훗날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역시 타락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그동안 내려오던 이 사사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국민들이 사사제도 없애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 그래서 이 사사제도가 무너지고 왕권제도로 바뀌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생각해봐요. 어떻게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랬을까? 그 사무엘이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는데 아마 너무 바빠서 자녀 교육을 할 시간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쁜 거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절제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조화시켜서 또 섬기고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또 히스기야 같은 왕 밑에서 므낫세 같은 폭군이 나오고 또 우상 숭배자인 아몬 같은 왕 밑에서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밑에서 유다 왕국을 멸망으로 몰아넣은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왕들이 나왔어요. 참으로 역설적인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누가 나만큼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어떤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자기 교만과 자존심이 될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지나칠 때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왜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가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며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며 자녀된 자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자세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단수 조항을 붙입니다. 그냥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것은 왜일까요? 순종이 부모님 말씀이라면 잘못된 것조차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맹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복종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맹종의 의미가 좀 강하다면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순종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자세의 의미가 강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성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맹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곧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공경의 자세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약속을 가리켜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밝힙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다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다 뭡니까? 다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해라 순종하라는 이야기도 다 우리가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제5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0계명 중 5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기르리라. 그리고 이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신명기서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당부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따라 나오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그 다음에 나온 약속이 첫 번째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첫 계명의 의미를 숫자적인 순서의 첫 번째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고 약속이라면 두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이 첫째라는 것이 숫자적인 첫 번째가 아니라 의미적인 으뜸 가는 계명 또 제일 중요한 우선 가는 계명이라는 뜻으로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으뜸 가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10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는 자세의 계명이라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대하고 섬기는 자세의 계명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정신을 둘로 요약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요약합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것은 맞지만 이 5계명부터가 인간에 대한 계명에 보면은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인간관계에 대한 첫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과 공경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쩌면 내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집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집착과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거라면 집착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곧 사람에 대한 사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차이로서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손이 있어요. 이 손에는 이 손바닥과 손등이 있어요. 손바닥과 손등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설명하려면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하지만 이건 손이에요. 양면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한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부모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삶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님을 순종과 공경으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표상으로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되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실 그 말씀만 들으면은 잘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랄까,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이 가지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 부모님보다 저의 관심이 어디가 있냐? 내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겼다면,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것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리사랑. 또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미치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날마다 용납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에는 자식이 성이 안 차요.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어쩌면 부모님이 보는 나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보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한 우리 부모님이 보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나의 모습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완벽한 신앙인, 완벽한 목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라가고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그들이 어떤 짓을 할지 알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나 성도가 있다면 그들이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아마 오만과 교만으로
아나 무인으로 하면 행동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할 줄 아는 것, 또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할 줄 아는 것. 바로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어떤 질서를 세워가기 원합니까? 하나님이나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는 한 가정 공동체의 시작점입니다. 한 남녀가 만났을 때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김현주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시를 썼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던 날 한 엄마가 태어났다. 서로 낳았다. 둘 다 많이 힘들었다. 덤으로 한 아비도 태어났다. 우리는 아기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버지를 낳았고 엄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한 가정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공동체들로 함께 합니다. 가정 공동체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웃 공동체로 확장되고 마을 공동체, 직장 공동체, 지역 공동체, 민족 공동체, 인류 공동체로 확장이 되어져요. 우리는 대부분 부모로만 존재하거나 또 자녀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누구의 부모이면서 우리는 그 누구의 자녀 아닙니까?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요. 따라서 먼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당부한 사도 바울에 이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자녀였을 때를 생각한다면 또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가족의 시각을 보다 넓힐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부모이면서 그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사회와 직장에서 그 누구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면서도 또 그 누구 밑에서 일하는 이중적인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혈연적인 가족관계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가족관계로 우리 시각을 넓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집에 있는 부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녀들을 종들로 비유하고 부모를 상전으로 확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회사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가족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또 우리 인류를 가리켜 인류 공동체라는 이야기, 또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이제 어느 나라 한 나라가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문제는 전 세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어려움, 아픔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는 종들 자체가 실제적인 한 가족이었습니다. 옛날엔 집안에 종들이 같이 있었죠. 그때 그는 이 종들에게 윗사람을 단순히 윗사람으로만 보지 말 것을 어떻게 당부합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윗사람에 대한 맹종을 의미한다기보다 주께 하듯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생각해서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또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주님께 대하듯.
또한 만약 윗사람의 신분과 위치에 있다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당부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그래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상전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종이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버지고 또 자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같은 형제자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다 한들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을 내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또 우리가 윗사람을 내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천국 아니겠어요? 따라서 가정을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 공동체의 모형, 곧 그림자로 비유합니다. 우리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러죠. 우리가 안에서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관계를 유지해 가느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선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다는 점에서 우리 아버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죄악으로 가출한 자녀들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주님께 돌아온 그러한 한 가족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신령한 축복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남다른 우리가 이제 신앙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면 우리 지식이 우리의 가진 사고가 가치관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식과 가치관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서로 민족 차별을 많이 해요. 국가 간에 서로 우리가 좀 더 잘 살면 못 사는 나라 사람 차별하고 이런 차별의식이 우리에게 강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을 때 한 놀라운 고백이 뭐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결국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상전이나 밑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부활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다시 그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쉽게 좀 정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건 오늘날도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의 진리입니다. 곧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주님께 통치하시는 공동체 질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믿었을 때 그의 변화된 것, 그가 복음을 들고 전할 때에 기독교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세계 이방인이 함께하는 세계 종교로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그 하나에서 단지 우리 집안에 있는 부모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단순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단지 내 한 사람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건강한 가정 공동체로의 그런 관계적 삶을 통해서 온 땅에 펼쳐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는 세계에 대한 천국 신앙의 비전을 꿈꾸는 이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 시작점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그 부모에 대한 맹종이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확장될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생명으로 가득한 생명적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적 관계의 표현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고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고 소망이 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다 아름다운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엮이고 또 주님 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참다운 신앙 공동체로서의 관계적 삶을 회복하여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또 생명을 가진 존재로 저희들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만물 가운데 통일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복된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부모를 대하듯 자녀를 대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열어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몸담고 있는 캠퍼스와 또 직장 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